사랑하는 원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완전히 같죠?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심한 감기를 걸려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는 동안도 이렇게 심한 감기를 걸려보지 못했는데 지금 목소리도 그렇지 눈에도 지금 급성 결막염이 생겨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제 눈도 조금 부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하는 일은 늦출 수가 없죠. 제가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번에 9번째 강의안이 좀 늦었습니다. 사랑하는 원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일꾼으로 인치시고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귀하신 섭리를 따라 우리가 배움의 자리에 있습니다. 잘 배워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예배학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역자로 섬기든 직분자로 섬기든 어떤 형태로 섬기든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기에 잘 배워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강의한 우리 9번째 예배에서 음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찬양, 찬미, 찬송이 빠질 수가 없는데 예배에서 음악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을 하고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밍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는 이 구절에 의해서 예배에서의 음악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과연 예배에서 음악은 필요 없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성경 구절 역시 예배에 관한 형식적 규범적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영과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에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안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서는 꼭 찬양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미가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집 잉글리가 그 당시 구교가 이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교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완전히 극과 극으로 달리는 그런 가운데서 쯔빙글이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를 우리가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음악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에 따르는 부수적인 음악이라는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셔야 됩니다. 예배 음악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와 예배 음악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 관계성을 지니고 있고 무엇보다도 예배와 예배 음악은 예배 정신이 그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는 예배 음악이 있는데 음악을 부르는 찬송을 부를 수도 있고 또 CCM을 부를 수도 있고 또 독창을 할 수도 있고 온 회중이 같이 주님 앞에 찬양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예배 안에 예배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배의 원칙은 성경에서 나오지만 그 실제는 역사에서 나옵니다.
예배 음악의 원칙 역시 성경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예배 음악의 실제는 각 교회 역사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배 중에 설교가 하나님의 감화의 한 방편이며 도구이듯 예배 음악 역시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음악은 때로 설교나 강의와 같은 설명적이고 웅변적인 방법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영향과 감화를 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저는 가끔 찬송만 한 30분씩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먼저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내 자신의 영적인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음악은 인간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이고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은 공중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전문 학자들의 조사와 연구에 따르면 이 땅의 모든 종교 가운데 음악을 필수적인 요소로까지 발전시킨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음악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때로는 음악이라는 매개체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도 있지요. 그러나 음악을 바르게 사용할 때 더 의미 있고 진정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자들의 말처럼 음악은 기독교의 의식에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음악을 잘 활용하고자 하면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음악은 방관자적인 예배자들에게 구경꾼 심리를 조장하기 쉬운 위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죠. 따라서 음악의 선택이나 연주, 자세, 방법 등의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배자들의 마음의 시선을 음악 연주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객관적인 기준으로는 아무리 훌륭한 음악이라도 일정한 회중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음악, 예를 들면 예배에 참석한 서민층 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접하기 어려운 고전적인 교회 음악 같은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음악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최고의 음악만을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회중이 함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회중과 공유되는 그런 감정과 음악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전공자만이 예배 시 연주를 해야 하고 고전적인 스타일의 교회 음악만을 고집하고 교회에 꼭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엘리트주의적 주장을 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만적인 태도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에 실패한 가인의 죄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자신의 주관적이고 독단적인 취향을 기준으로 삼으려는 위험한 것이죠. 개인 예배가 아닌 회중 예배에서는 음악적 이해 수준과 취향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전체 회중이 공감하고 의미 있게 자신의 신앙으로 표현하며 동일시할 수 있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음악이 그러면 뭐냐? 그 정의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흔히들 예배 음악과 교회 음악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따진다면 예배 음악과 교회 음악은 다릅니다.
예배 음악이라고 하면 의식에 쓰이기에 합당하다고 공인된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 오랜 기간에 걸쳐 획득된 공적인 성격을 예배 공동체성을 살리기에 적합하죠. 그러나 예배 음악에 속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교회 음악으로 인정해 주어야 할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 음악을 예배의 입장에서 파악하려는 견해 때문에 교회 음악관이 흔들리는 듯 합니다. 교회 음악은 신자들의 찬양이며 예배 음악은 교회 음악의 일부인데 의식성이 강한 일부입니다. 결국 예배 음악은 기독교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음악의 관계성. 첫째, 예배와 음악은 영원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창조 역사 이전부터 있었던 예배, 느헤미야 9장 6절의 말씀이 대표적인데 아담, 아벨, 족장시대, 광야시대, 신약시대, 중세기, 종교개혁시대, 근대, 현대로 그 시대마다 약간의 특색을 달리하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며 성경은 미래의 역사 속에서도 예배가 계속될 것이며 천국에서는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만이 보여 영물과 천사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속되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되는 인생 최대의 귀중한 생명과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며 천사를 지으실 때 그 속에 자신의 음악적 성품도 함께 넣어 창조하셔서 항상 찬송하도록 하셨고 인간이 창조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예배하는 개인이나 가족, 나라와 민족은 찬송으로 예배하고 있으며 장차 예수 재림 시에는 음악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왕국 시대에도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배와 음악은 영원전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공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 음악이 사용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원하심으로 영원한 예배와 영원성 있는 음악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영이신 하나님 예배와 무형 예수인 음악의 공통성이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무형 예술인 음악의 공통성이 서로 있다는 거죠.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영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이 눈으로 볼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져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은 생명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창조 사역의 역할을 의미하며 생명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원리가 됩니다. 음악 또한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없고 냄새 맡을 수 있는 향취도 없고 만질 수 있는 유형예술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형예술 또한 생명력이 있어 듣는 이로 하여금 정서의 변화를 주는 근거가 됩니다. 기독교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이 영적 예배를 구현하는 데 영이신 하나님과 가장 연관성 있는 음악 예술이
최선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의 찬송을 요구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세 번째, 예배와 음악은 초월적 신비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유한하고 나약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사건이 예배인데 이것이 초월적인 신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찬식을 통해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게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인 겁니다. 음악 또한 신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그 아름다움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지요. 혹, 화성이나 선율, 리듬의 아름다움을 설명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곡에 따라 전혀 다르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음악은 사람의 정서를 표현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람의 정에까지 변화를 주는 신비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와 음악은 초월적 신비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음악의 신비성으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예배와 음악은 인간 정화의 공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육적 삶이 우선이 되어 있던 우리의 성별되고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정화 작업이 이루어지죠. 이러한 정화 작업은 물론 성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즉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적인 세계에서 의지적인 상상의 세계를 거쳐 인간의 정사가 움직여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며 노력하는 인간 정화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음악도 인간의 지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격조된 감정의 상태를 할지라도 음악으로 더불어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되는 것이며 요컨대 음악요법이라는 것이 바로 음악의 이런 면을 강조하고 나오게 된 겁니다. 마틴 루터도 음악은 번민하는 사에게 있어서 최대의 위안이 될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혼을 갱생시키고 행복하게 합니다. 인간을 보다 낫게 하는 신성한 예술을 청년은 배워야 합니다. 나는 노래를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을 좋은 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노래를 잘 부르시는지요? 그리고 찬양을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참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하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찬송을 한 6곡 내지 7곡을 부릅니다. 그러면 한 25분, 길면 30분이 되는데 예, 아내가 피아노로 반주를 하고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테너로 합니다. 참 음악을 이 찬송을 부르고 나면 마음의 훈훈함과 마음이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성경을 본 내용을 서로 토론을 하고 또 서로 은혜 받은 것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번갈아가면서 오늘 내가 기도했으면 또 아내가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일에 소홀히 하시지 않으면 좋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물론 가정 예배를 지금 잘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예배와 음악은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만드는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치시키고 나아가서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일체를 이루는 동질성,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들이 어떠한 서로 다른 지위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며 한 시민이요 한 정서로서 동질성을 갖게 됩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음악의 느낌은 국제적인 정서로 어느 인종이나 함께 느낄 수 있는 것이므로 국제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음악은 교인들로 하여금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변화시키는 정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음악은 잘 융화되고 일체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한 가지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예배와 음악은 창조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음악은 참신성과 창조성을 공히 중요하게 관련시킵니다. 예배와 음악은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참신한 것을 창출하면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동시에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나타내고 음악은 작사자와 작곡자의 의도를 창의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일곱 번째, 인간은 예배와 찬송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음악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인간은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음악적으로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예배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은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소홀히 함이 없어야 될 것이고 특별히 또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목적입니다. 소이름문답 제1문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 창조 목적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상과 같이 예배에 있어서 음악 예술의 유일성을 통해 살펴본 예배와 음악의 관계는 상당히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와 음악이 조화를 이루어야 바람직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배와 음악에 갖추어야 할 기본 원칙은 무엇인지 알아보죠. 예배 음악의 기본 원칙입니다. 예배 음악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을 승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훌륭한 예배 음악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비, 경외, 매혹의 감각을 일으키는 동시에 그 깊은 내용을 경험하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종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돕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것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고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런 예배가 가장 훌륭한 예배고
예배 음악이 훌륭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 음악은 온 회중이 감상만 하는 청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성화와 신앙 강화를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음악에서 노랫말, 선율, 박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랫말입니다. 이 노랫말은 성경에 기초해야 합니다. 또 예배 음악은 교회력에 맞춰 활용할 때 더 효과적인 예배를 이룰 수 있고 예배의 방향, 설교의 내용과 상관이 있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예배 음악이 어떻게 변천이 되어 왔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성경의 예배 음악은 어떻게 변천이 되었느냐? 첫째, 개인 예배와 음악 아담으로부터 출애굽 이전까지 창조 후부터 출애굽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극히 개인적인 예배였습니다.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각 가정이 호주가 제사장이 되어 제사를 드렸고 일정한 예배 장소도 없었습니다. 아담의 예배에서는 예배 대상을,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는 예배 방법을, 셋과 그의 아들에서는 찬송의 예배의 본래 내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의 예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생활을, 노아의 예배를 통해서는 앞에 예배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 순종의 향기로운 번제와 찬양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와서는 구약 예배의 기초를 만드는데 그것은 이삭을 바치는 예배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대를 이어가며 그들은 조상이 예배한 모습에 익숙하여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혈통을 이어가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야 예배와 음악, 그러니까 모세의 출애굽 사건 이후까지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예배에 대한 모든 규정, 즉 제사하는 방법과 절차, 제사장에 관한 자격, 예배하는 곳, 성막과 성소에 관한 규정 등을 말씀해 주셨고 이 광야 예배의 경성과 경고가 그 중심이 되었으며 광야 예배에서는 처음으로 나팔이 사용되어졌고 자손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조상들을 돌보셨는지를 노래를 지어 가르쳤죠. 이런 광야 예배의 음악은 성전 예배의 음악에 대단히 큰 영향을 끼쳤다고. 자, 그 다음에 성전 예배와 음악. 성전 예배 안에는 정교한 음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악기, 합창, 시편성이 효과적인 예배 음악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쇠마를 노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구원의 주 하나님을 승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봉헌 시 장엄한 음악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제물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성전 예배의 음악은 엄격하고 의도적으로 연주되었으며 찬양대원은 구별되었고 훈련된 음악가들과 음악인들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아삽 같은 그 족속, 그래서 자손들은 아예 찬양하는, 그러니까 교회 성전에서 노래하는, 어, 음악하는 그런 자손들로 구별이 돼가지고 그들이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고 또 예배가 있을 때 가서 찬양하고 그랬죠. 이런 성전 예배와 예배 음악이 점점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기 시작하여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인간에게 돌아가게 되고 인간의 흥미와 취미와 기호에 맞추게 되자 아모스, 사무엘, 미가, 이사야 등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며 인간 본의의 예배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 예배와 음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죠. 회당 예배라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는데 성전 예배와는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 후에도 회당은 유대인의 교육, 종교, 사회 활동의 중심지가 되었고 회당 예배의 음악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전능하심을 찬송하는 것에서 경계와 경고, 회개와 축복 등을 교육적이며 교훈적인 음악으로 약간의 변화를 가져왔고 포로 생활의 경험에서 얻은 하나님의 징계와 사랑과 보호하심의 신앙 체험을 후손에게 전하는 노래가 두드러지게 많이 불리워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예배관과 음악. 예수님은 개인 예배를 중요시 하였고 광야의 예배의 성결 사역을 성전 청결로 보이시며 강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절기 예배를 지켰고 또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를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찬송의 혈통을 받았으며 찬양받으시며 시작되었고 찬양받으시며 지상생애를 끝내셨으며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올바른 예배는 찬양 예배임을 지상에서의 자신의 모범적인 삶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와 교회 음악은 어땠느냐? 초대교회 예배는 예수님께서 동물 제사를 전혀 드리지 않고 자신의 몸을 들여 죽음으로 성취되고 완성되었음을 인정해 유대교의 제사의식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자유로운 순수의 예배로 말씀 전파를 중심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 기록인 히폴리투스의 예전에 보면 아프리카의 이집트 동방의 순교자들의 교회에서 찬양이 불려졌다는 기록들이 많이 있고 요한계시록에서 비롯된 아멘송, 알렐루야송, 거룩송, 하나님의 어린 양송 이외에도 성경의 시적인 표현과 흡사한 찬양 형식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시대에 벌써 찬송과 가사 같은 것이 등장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시나 음악적인 시도보다는 노랫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찬송에서는 그 노랫말의 가사는 가급적이면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정당하고 올바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CCM을 우리가 부를 때
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CCM은 오케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CCM도 참 많은 것 같아서 우리가 그러니까 옥석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음악에서는 밀라노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에 의해 암브로시우스가 성가가 제정되었는데 이 성가는 시편을 통한 응답성, 교성, 운율적 찬송의 발전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개신교 합창의 모형 형성에도 공헌을 했습니다. 자, 중세교회와 예배음악. 중세교회의 예배음악은 최초로 기록된 음악이었습니다. 예배음악은 전문적인 교회 음악가에 의하여 연주되고 관장이 되었습니다. 또 예배음악은 세속적이 아니라 과하게 신성한 것이었는데 당시 세속음악이 운율적이고 춤추는 듯한 음악에 비해 예배음악은 운율 없는 단선 선율을 지녔습니다. 이 단선 선율을 그레고리 성가라고 하는데 이는 중세 예배음악의 큰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레고리 성가는 7세기에 이르러 오랫동안 발전해온 로마교회 창가의 선율들을 당시 교황인 그레고리 1세가 집성한 것인데 단선율이주고 무반주적이며 엄격한 운율 없이 주로 전음계적 찬송으로 구성이 되었고 가사의 리듬에 맞추어 음악의 리듬을 자유롭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레고리 성가는 오늘날의 창조, 장조, 단조와 같이 조성이 명확하지 않은 교회법에 의해 음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중세 중반에 접어들면서 세속음악과 관련된 대의법이 예배음악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예배음악은 다성음악의 시대로 들어서게 되는데 대의법이란 두 합창대가 서로 다른 선율을 동시에 노래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음에는 옥타브를 달리하여 부르던 합창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5도의 간격으로 합창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10세기 이래로 더 발전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는 훈련받은 성직자, 음악인, 합창대가 교회 음악의 주역을 맡았으며 그 결과 회중은 방관자가 되어버렸죠. 또 회중을 외면한 부분이 있다면 예배 음악의 언어들이 회중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라틴어로 구성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중세교회 예배 안에는 훌륭한 성찬 음악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뜻을 지닌 기도성인 기리에가 있고 대영광송인 글로리아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며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드리는 대표적 찬가입니다. 상투스는 삼성창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고 삼위영가는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단한 회중의 찬미인데 글로리아가 제1순위 대영광성이라면 삼위영가는 제2순위의 송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대음 찬송, 찬양송인데 단기도송으로 성찬식에 나타나는 찬송입니다. 니케아 신경에 근거한 교리 찬송인 크레도와 성찬을 받기 바로 전에 낭송하거나 노래하는 아름다운 성찬 찬송인 아뉴스 데이 하나님의 어린 양송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개신주 교인들에게는 생소한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구교에서 신앙을 좀
신앙생활 하다 오신 분들에게는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 이해가 좀 더 높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음악, 중세교회의 예배 음악이 회중을 방관자로 방치한 데 반해 루터는 자국어로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는데 한 선율로 부르는 제창, 성가 혹은 예배 찬송을 받아들였습니다. 남녀노소가 다 같이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캐롤을 포함했으며 민요풍의 장선도 부르게 했습니다. 루터가 강조하는 예배 음악의 목적은 첫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둘째 교리적인 교훈, 셋째 회중의 참여, 넷째 자국으로 찬송하는 말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루터가 참 대단한 종교개혁 시대 때 공헌을 했어요. 루터는 정말 실질적인 종교개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알고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중들이 나눌 수 있겠는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자 보십시오. 이 찬송가 하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자국어로 바꿔야 독일 말로 바꿔야 독일 국민들이 다 부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도를 한 것은 대단한 공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 계속되면서 루터와 칼빈 사이에는 예배 음악에 대한 다른 견해가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복음에 배치되지 않는 카톨릭 예배 음악을 지속시키는 한편 회중이 다 같이 찬송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합창자가 예배를 위해 찬양하는 것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칼빈은 모든 예배자가 성경에 쓰여진 말대로 노래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공정 예배 때에는 인간의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편으로 찬양해야 한다고 보았고 그리하여 운율 시편을 주로 사용을 했고 악기 반주 없이 한 목소리로 재창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칼빈의 두 가지 원리는 존엄성과 단순성으로서 그 원리의 기초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었습니다. 칼빈은 예배 음악에 대하여 완고하고 엄격한 입장을 고수한 데 비해 루터는 예배 음악과 합창에 대하여 융통성 있는 태도를 지녔으므로 루터의 찬송은 1715년까지 서구에 발전했고 칼빈의 시편성은 1562년경에 그 영향력을 상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지만 저는 이 면에 있어서는 루터가 칼빈보다 훨씬 앞섰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루터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과 실천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데 찬송도 마찬가지죠. 그냥 이론적인 것만 갖고는 안 되죠. 이론이 어떻게 그 찬송이라는 이론이 어떻게 회중들의 현장 삶에 파고들어서 그게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데 역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루터가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이 칼빈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국의 예배음악 7, 8세기, 10세기, 17세기의 영국의 회중들은 시편을 운율적으로 번역하여 노래 불렀습니다. 이게 칼빈의 영향입니다. 비록 엘리자베스 여왕이 제네바 지그곡이라고 명명했던 이 대중의 노래를 자신이 싫어했지만 그녀의 통치 기간에 노래 부름은 거의 열정적이었거나 거의 유흥에 가까웠고 교회에서뿐 아니라 모든 길거리에서 시편을 큰 소리로 외쳐 불렀습니다. 이 세계의 음악의 두 거장 바하와 핸델이 나타났습니다. 이 발전은 특출한 찬송 작가들이
나올 길을 닦았고 그들 가운데는 아이작 와츠, 찰스 웨슬레, 존 뉴턴 등이 있었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칼빈의 신학을 받아들였지만 교회음악적으로는 칼빈과 다른 입장을 취했는데 운율 시편이거나 자유롭게 지어진 찬송가라 할지라도 신약의 복음을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성서의 말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엄격성을 지닌 칼빈주의적 표현을 반대했습니다. 왓츠의 찬송가는 고전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영혼에 관한 관심을 두면서도 모든 세계, 인류 역사, 우주, 영혼을 배경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대표적인 찬송가는 옛부터 도움 되시고 햇빛을 받는 곳마다 등이 있습니다. 왓츠가 지닌 신학적 특징은 십자가를 찬송의 중심으로 삼는 거였습니다. 그의 찬송가는 대체로 성육신과 순환에 뿌리를 두면서 십자가를 전 우주의 관련하여 표현하였는데 주달려 죽은 십자가는 십자가의 의미를 상기시킬 뿐 아니라 그것을 현실적인 드라마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왓츠를 영국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가 찬송가를 개선 내지 개혁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공통된 경험, 생각, 감정, 희망에 근거한 새 노래를 산출했기 때문이며 그리고 약 반세기 후에 나타난 존과 찰스 웨슬레는 왓츠의 찬송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주관적이요 영적인 찬송가를 지어 영국에서 성령 부흥 운동을 전개하는 일과 영국 사회를 혁신시키는 일에 위하여 큰 공헌을 했습니다. 19세기, 20세기, 18세기 말엽에 일어난 낭만주의 운동은 19세기에 이르러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이 낭만주의는 객관성보다는 주관성을 강조했으며 예술, 문학, 음악, 철학의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세기 영국의 교회 안에는 세 가지 강력한 종교운동이 전개되는데 복음전도 부흥운동, 옥스퍼드 운동 그리고 자유주의적 혹은 현대주의적 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중 옥스퍼드 운동은 예배음악에 영향을 끼치는데 옥스퍼드 운동의 목적은 중세기 카톨릭 교회의 신앙과 생활을 영국의 교회 안에 다시 회복시키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의 영향으로 예배음악은 라틴 찬송이 재흥되었고 민요풍 캐롤이 다시 등장했고 평조적 찬송의 부활과 독일 합창의 재등장, 고대와 현대 찬송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전박에 이르러서는 고대와 현대의 찬송가집을 비롯하여 많은 창작 찬송가가 출연했고 1906년에는 최초의 영어 찬송가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후 팔라스와 쇼에 의해 출판한 찬양의 노래는 자유스러운 내용과 창작곡을 담은 진보적인 찬송가 집이었습니다. 19, 20세기 영국의 찬송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다양하게 발전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 형식 및 신앙 표현과 관련하여 삭조 있는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예배의 신학과 형식 또는 그 목적이 변함에 따라 예배음악도 달라졌습니다. 더욱이 19세기 당시 세속음악의 영향과 흐름의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평조의 찬송가, 그레고리 성가, 성공회의 영창, 그리고 사성부 합창형의 찬송가가 고르게 발전이 되었다는 사실은 19세기 영국의 예배음악이 특히 찬송가가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 특성을 지녔는가를 가히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예배음악, 미국의 개신교는 17세기부터 20세기를 통하여 다양하고도 특유한 예배 유산을 이룩했습니다. 특히 칼빈의 신학과 왓즈의 찬송가 전통을 계승한 청교도의 시편과 복음전도 및 신앙 부흥뿐 아니라 야영 집회를 위하여 널리 사용된 야영 집회 성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해방을 절규하면서 흑인의 음악에다 미국의 민속 찬송과 예배 찬송가를 접목시킨 흑인 영가, 아펠라치아 지역의 중심으로 발전한 미국의 민요풍의 찬송가, 소위 백인 연가라고 부르죠. 노예 문제로 인한 교회 안의 분기와 3대 공황의 소용돌이, 그리고 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하는 혼란스러운 산업사회의 물결 속에서 무디 생키의 부흥운동으로 인하여 널리 퍼진 복음성과 예배 정신에 근거한 예배 찬송가 사용, 그리고 각 교단, 교회학교, 신학교, 전국교회연합회가 적합한 회중 찬송가를 마련해서 시행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은 개신교 예배 음악 발전에 새로운 길과 전망의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 음악의 종류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의 종류에는 크게 주악, 찬양대의 찬양, 회중 찬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주악입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 또는 도중에 필요할 때 기악으로 연주하는 것을 주악이라고 하는데, 이를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전주곡. 예배는 전주로부터 시작이 되죠. 전주는 사람마다 각자 복잡한 세상 일을 하다 주일교에 모여 세상 일을 뒤로 하고 마음을 정리하여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식에 참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고,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찾으며 신앙의 공동체로서 경건히 예배를 시작하는 예배의 첫 순서가 바로 전주입니다. 전주곡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 10분에서 30분 전에 반주자들이 성도들보다 미리 입당해서 예배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가다듬게 하는 시간에 엄숙하고 종교적인 내용의 곡조를 연주하셔 예배의 격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현악하는 것입니다. 전주는 꼭 한정된 곡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력이나 주일의 주제에 맞는 곡을 선정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선정된 곡은 충분히 연습해 연주곡으로 만들어서 연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교회의 주일 예배를 보면 전주곡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저 목사님이 상단에 올라오셔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멘트를 하신 후에 이제 우리가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또는 성가대 성가대 그 묵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또 예배 개회를 선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미국 교회, 서방 교회는 꼭 전주곡이 있습니다. 폴로도가 있죠.
저는 이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래서 교회들은 프렐루드 대신에 찬양을 부르죠.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한 10분이고 15분이고 한 3곡 내지 4곡 찬양을 부르죠. 이게 일종의 프렐루드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한 주간에 뭐 여러 가지 복잡했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준비해서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준비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전주곡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그런 형태의 전주곡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는 교회가 꽤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주곡. 간주곡은 원래 성가와 성가 사이 연주하는 오르건곡을 말하는데 현대에 와서는 예배가 진행되는 도중 적당히 필요에 따라 음악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회중이 착석할 때까지라도 예배 내용을 여러 국면으로 나누어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지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한 간주는 필요하겠죠. 그러나 모든 침묵을 메꾸기 위한 끊임없는 간주, 예를 들어 목사가 자리에서 강대상으로 옮기는 몇 발자국을 위한 음악 같은 간주의 남발이나 기도나 성경 봉독의 백그라운드 뮤직 등을 모의하며 음악의 위치를 격화시키는 일입니다. 예배에서 잠깐씩 생기는 침묵의 시간을 오히려 더욱 경건함을 느낄 수 있도록 묵상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도 좋겠죠. 그 다음에 후주. 후주는 그날의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결단으로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의 뜻을 받도록 섬으로 나가는 시간인 만큼 힘차고 기쁨이 넘치는 음악이 바람직합니다. 그날 예배의 주제에 관련한 곡이면 더욱 좋고 힘찬 행진곡 풍의 곡이나 경쾌한 바로크 음악도 좋겠습니다. 후주곡을 부르는 교회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축도 끝나면 그래서 성가대에서 그 축도송을 부르고 그냥 끝나는 게 미국 교회는 축도를 하는 후에 후주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남아가지고 앉아서 후주곡을 듣고 한 10분이고 20분이고 듣고 그 다음에 헤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이런 모습이 좀 다릅니다. 찬양대의 찬양. 훈련받은 찬양대는 예배드릴 때 회중을 인도하는 하나의 큰 보배입니다. 찬양대 합창은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대 합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송영 또는 임례성. 이것은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인도자가 성구를 낭독하고 찬양대가 합창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짧은 찬송이죠. 기도성. 이것은 목회 기도가 끝났을 때 곧이어 연주하는 것인데 가사의 내용은 반드시 기도의 내용과 직결되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찬양. 찬양대가 연주하는 음악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국 교회는 관습상 찬양대가 예배 시에 합창으로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읽었습니다. 이 찬양은 대개 설교 전에 회중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로 연주됩니다. 봉헌성 또는 헌금성, 회중이 헌금을 하고 있는 동안 찬양대가 합창 또는 독창으로 헌금에 적합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데 악기로 연주하는 것도 무방하겠으며 어떤 교회에서는 헌금과 하는 동안 회중이 찬송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회중 찬송. 회중 찬송은 예배 시에 회중이 합창으로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말합니다. 회중 찬송도 찬양의 일부로서 원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던 것을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회중의 예배 참여의식을 앙양하기 위해서 부활시켰습니다. 회중 찬송은 한 예배에서 2장 내지
세 장의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적당하지요. 회중 찬송은 순서와 예배 내용 등을 고려하여 매 순서에 알맞는 것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회중 찬송은 교회 절기의 메시지의 내용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예배 음악과 예배의 조화. 기독교 예배에서 예배의 생명은 그 예배와의 조화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으로도 가치는 있지만 예배에서 음악은 그 예배의 핵심과 리듬을 조화시켜서 거기에 생명력을 부여해야 됩니다. 예배 음악과 예배의 조화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찬양대 역할. 예배 조화를 위해서 찬양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음악의 질도 중요하지만 그 일에 응집되는 신앙적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냥대 기능을 예배 때 한번 특별 찬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음악적인 연주에 불과하죠. 찬양대의 사명은 예배의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음악적 영역에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또 신자의 만인 제사자 직능을 수행하면서 온 회중으로 예배에 진지하게 참여하도록 돕고 이끌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고 찬양되는 지역 공동체와 이웃을 위하여 선교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하고 대원들의 생활은 찬양하는 생활이 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찬양대의 대원들이 위와 같은 뚜렷한 사명의식이 있다면 예배와 조화를 이루는 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찬양대 지휘자의 역할. 찬양대 지휘자가 예배와의 조화를 위해 수행해야 할 역할에는 예배, 음악, 인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배 영역에서 지휘자는 담임 목사 및 교회 예배위원회와 긴밀한 의사소통을 계속할 때 예배의 특수 목표에서 이탈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휘자는 예배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지휘자 자신이 먼저 적합한 예배 생활을 구현한 후 교회의 예배 음악을 지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예배 음악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해서 예배 음악이 일관성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음악적 영역과 관련해 지휘자에게 맡겨진 주요 과업은 찬양자의 다양한 목소리를 하나로 조화시키는 일이겠죠. 그리고 음악적인 상당한 식견이 요구되고 선곡에 있어서도 예배와 잘 조화를 이루어 행해져야 합니다. 성가대 지휘자의 바람직한 인성은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강하며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영역을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 영역들을 잘 행할 때 조화로운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반주자의 역할. 예배와 음악의 조화를 위해 반주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조화라는 점에서 생각한다면 아마도 가장 중요한 예배 보조자일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하는 회중과 호흡을 맞추는 일이지요. 예배의 순서와 순서 사이의 단절을 이어주는 일도 해야 합니다. 피아노나 오르간 독주의 경우와는 그 역점이 다르다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경우에는 찬송가를 부르기에 앞서 전주는 너무나 짧고 형식적입니다. 그 곡 전체를 들려주며 회중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바뀌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주자는 자신이 독실한 신앙, 사명감, 예배의 감정, 겸손한 봉사심, 꾸준한 노력을 통한 기술의 습득, 안정감, 평정성, 융통성을 지니도록 노력해야 조화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과 생각할 문제는 이 성가대 지휘자와 찬양대 지휘자와 이 반주자에게 교회에서 사례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서 봉사자로 봉사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저는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는 프로페셔널, 반주자도 프로페셔널. 이들은 다 나름대로 준비된 그런 일꾼들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이 교회에서 이 중요한 예배에 이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한다면, 봉사한다면, 이거는 사례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사례를 드리고 정당하게 대우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소신껏 하나님이 부른 사명에 따라서 최선으로 수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무보수로 봉사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굉장히 무식하고 굉장히 식견이 없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은 여러분들 일절 마음에 가지시면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죠. 자, 우리 교회는 고등부도 있고 대학부도 있는데 걔네들이 반주할 때 반주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지휘자에게는 사례를 줄 수 있지만 거기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는 지휘자가 성가대 지휘자가 있으니까 일단 반주자는 학생들이 보통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학생에게도 정당하게 사례를 줘야 합니다. 악기의 선택, 예배의 조화와 관련하여 악기의 선택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와 특히 회중의 찬양과 관계해 볼 때 바람직한 악기는 발성 자체가 인간의 발성 기능과 비슷한 오르간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피아노를 예배 음악의 주 악기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불필요한 장식음이나 아르페지오를 첨가하지 않는 것이 예배에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현악기나 관악기들을 사용할 수 있겠는데 특히 현악기가 예배 음악에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기침도 하고 또 눈에 급성 결막염이 걸려가지고 안경을 벗었다 썼다 하기도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강의는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잘 또 듣고 보고 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또 좋은 배움의 시간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감기가 들고 목소리도 또 눈에 결막염도 생겨서 참 이 강의 한 시간이 너무 부담스러웠고 조금은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모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오늘 예배에서의 음악에 대해서 잘 이해해서 앞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속에
음악을 구현해낼 수 있겠는지 생각하고 앞으로 목회자로 나가실 분, 또 교회 직분자로 남아서 교회를 섬기실 분 모두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어서 아무쪼록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바른 예배가 세워져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참 어렵게 한 시간 강의를 했군요. 여러분이 그래도 잘 양해해 주셔서 한 시간 무사히 잘 마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